우리 오늘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볼까요?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가정은 왜 중요한가요? 가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며 만나게 하신 최초의 공동체, 그것을 최초의 교회라고도 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들의 공동체이기에 가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1차적인 터전,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하는 1차적인 터전이 가정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하나님 닮은 존재를 지으실 때에 굳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남자와 여자가 묶인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또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모에서 자녀로, 또 그들의 자녀로, 그들의 자녀로 이렇게 전해지며 이 기독교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흐르고 흘러 믿음의 가문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믿음의 가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갈 때 그 끝에는 어떤 영광을,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가문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믿음이 전파되고 전해지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서 이 가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은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좀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좀 계시죠. 예. 근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그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근육을 잘 훈련하고 발달시키면 척추가 똑바로 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이 척추뼈,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 척추뼈, 하나님의 통치라는 척추뼈를 떠받치고 있는 두 교회의 중요한 코어 근육,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인 거예요. 왜 우리 움직일 때 보면 허리 쏙 들어간 허리 옆에 이렇게 두 가지 근육이 이렇게 만져질 때가 있잖아요. 그 주변을 전체가 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기둥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바로 이래서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가정은 구석구석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1차적인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모세혈관이에요. 가정은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모세혈관입니다. 신앙의 맥이 흘러가는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지금 여기저기 동맥경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지금 막 저려요. 여기저기 말을 안 들어서 막 부어오르고 있어요. 여기저기
곳곳에 예수의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데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말초 신경까지 끝까지 모세혈관까지 뻥 뚫린 신앙의 그런 공동체요, 신앙의 가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있나요? 꼭 자녀라고만 해당되지 않아도, 자녀라고만 말하지 않아도 할 이야기가 우린 많습니다. 물론 이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30, 40대, 50대 정도까지의 우리 성도님들은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랑은 먼 얘기, 왜냐하면 나는 자식을 다 이제 결혼시켜서 내보냈기 때문에 조금 먼 얘기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꼭 우리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나 꼭 한 명 이상은 있는 바로 내 형제와 자매, 믿지 않는 자들, 말초신경이 막혀있는 자들, 예수의 피가 흘러가지 않는 자들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고 또 여러 군데에서 저리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헌신하고자 하는 다윗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니, 나는 그거 됐고 그 대신 네가 너무 이쁘고 기특하니 너의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집을 뜻하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요, 가문을 뜻하는 뜻이기도 해요. 베이트는 곧 가문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의 믿음에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주여,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기에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가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그 가문을 지키시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결국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하는 데까지 이루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윗의 가문, 즉 열왕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왕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범죄했어요. 그들 주위에는 이 무너진 신앙의 어두움을 밝히는 소망의 빛들이 간간히 나타나긴 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아들들조차도 그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시대를 다시 어둡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쨌든 그의 다윗의 가문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워도 다시 한번이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을 말씀하시며 항상 그 자리에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 가정에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 가문과 함께 계시겠지만,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가문의 그 구성원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홀로 개인적인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어 나갔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붙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품되, 그러나 우리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고백되는 믿음,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녀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대손손 그렇게 길러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그냥 열왕기에 악한 왕들, 기억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사라져갔던 악한 왕들의 인생과 다르지 않게 될 거라니까요.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태의 긴급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바로 세우며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같이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죠. 그 전에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12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될 것을, 네가 오늘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대대로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두에 했던 얘기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정을 통해, 가정이라는 줄기를 통해 대대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날을 전해라, 이 날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지금 앞 뒤에 10가지 재앙에 9가지와 9번째와 10번째 재앙 사이에 있는 걸 보니, 아, 이 날은 유월절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어둠의 사자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온 땅을 덮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살아나게 하신, 그 안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지키고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를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대로 흘려보낼 때 어떤 일어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바로 26절, 27절 본문에서 너희가 대대로 믿음을 흘려보낼 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예고를 한 가지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좀 볼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26절만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예고하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대대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고하신 게 뭐예요? 자녀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올 것이다 예요. 자녀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올 것이다. 왜 물어오나요? 왜 자녀들이 궁금증을 갖나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출애굽 2세대는 이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과 유월절의 의미,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지, 그러나 그 밤에 그 두려워 떠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 엄마 아빠는 얼마나 평안함을 누렸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비로소 그 아이들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27절 말씀, 12장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 부모된 너희 입술에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이유와 간증이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물어올 텐데 너희는 그 자녀들의 물음에 대답해 줄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된 너희 입술에 믿음의 이유가 있느냐, 너희에게 간증이 있느냐,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의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에 편만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다고요. 저는 가끔 이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애는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머리에 이성이 들어가면서부터 얘가 안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이에게 이성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난 것일까?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진 이성적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건 아닐까? 이성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에서 오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그 의문들, 당연히 부모 세대만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의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의 결론이 머물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에 있어서 이성적 고민을 하는 것은 죄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갖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장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장애물이지만 그것이 해소되고 시원해지면 믿음이 견고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들과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경험과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책임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이 전수되지 않는 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 부모 세대에, 물론 자녀들 세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일목요연하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10분 정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복음을? 아빠,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 학교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 엄마, 이런 책을 봤는데 저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그런 반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이 걸림돌이더라고요. 우리의 미련한 입술이 걸림돌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미련함을 그러니까 걷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좀 깊게 논의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이게 있어서 믿음의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교회, 예배의 현장으로 대표되는 교회와 그리고 삶의 예배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라는 현장,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미련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를 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첫 번째 먼저 이 예배의 영역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교회의 영역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 예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나름의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안식일 계명, 10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설명하는 한 차일즈라는 학자의 글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두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을 계속 읽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 이제 눈이 머무는 거예요. 눈이 머물고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예배 가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라고 주의를 지키라고만 외쳤지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잘 보세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그것만으로 안식일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의도적으로 그 안에 거룩을 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야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야야야야 예배 가야지, 그런 이야기는 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가? 바로 그런 고민에 저의 생각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요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신문에 이런 통계로 하나 나타났어요. 바로 가나안 성도에 관한 통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나갈래 하는 사람들을 좋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통계를 보면요, 98년도, 2004년도, 12년도, 그리고 17년도 이렇게 통계를 냈을 때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대부분 10% 내외였습니다. 10% 내외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의 조사에 의해서는 이게 23%로 늘었어요. 나는 종교를 기독교인이라고는 체크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다는 사람들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년 새에 2배가 늘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숫자거든요. 그 2005년과 2015년도 그 한국 인구 총조사 센서스에서 종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기독교 인구가 늘었어요. 상당수 늘었어요. 10% 이상 늘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줄었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퍼센트로 따져서 그렇지 기독교 인구가 늘어있는 상태에서 100명 중에서 10%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늘어있는 이 시점에서 그 퍼센트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건 단지 100명 중에 20명 안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명 중에 지금 25명, 30명이 안 나가고 있는, 이 수치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는 직장, 건강 문제 또는 게으름 등등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했을 때 직장, 건강 문제 또는 게으름 등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냥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늘은 거예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는 사람이 10%였는데 이제는 자기의 의지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일부러 안 나가는 사람이 20%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이제 봤어요. 세부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44%가 얽매이기 싫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싫다는 것이 각각 14%, 10%였어요. 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드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26%나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이 사회가 이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이래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세대. 예배의 이유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지 하루를 쉬고 교회에 나옴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가려고만 했던 것이 얽매이기 싫어하는, 또는 강요하고자 했던 그런 믿음 모습들이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의 흐름에 딱 맞아떨어져 교회를 의도적으로 떠나고 안 나오는 아이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요? 헤셀이라는 학자가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에 맞물려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11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안식일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삶은요, 단지 이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11조일 뿐이에요. 근데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보여야 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예배를 향한 열망은 단순하게 11조를 드림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 안에 드리는 그런 느낌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미련함으로 없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런 세대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이 유월절 예배에 관한 지침을 줄 때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할례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하나 보게 되거든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확고하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례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 시간에 오는 건 그냥 예배 참여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모습으로 아슬아슬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11조로 드리고 있지 못한 거죠. 시간의 11조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을 이 자리에 와라 해서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와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마다 가훈 있으시죠? 가훈.
가훈 있으시죠? 어떤 가훈이 있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첫째 학교에서 가훈을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잘. 그래서 가훈을 그냥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가훈을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멋있게 지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지었어요. 그 뒤에 다양한 게 와서 붙을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공부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겨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가훈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훈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 아닌가요? 물론 저처럼 얼렁뚱땅 지으면 이게 목표가 선명하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가훈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집안에 나아가야 될 목표, 방향성, 그리고 이 가훈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면 가풍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안의 분위기.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단지 참여함만이 아니에요. 자녀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풍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덮는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우리 집 행사할 때 구경 왔다고 해서 우리 집 사람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집 피로 맺어져야 하고, 예수의 피로 맺어져야 하고, 우리 집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단지 이 예배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예배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한번 좀 보세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자녀들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할 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자는 경배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게, 어떻게 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로 하여금 예배할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예배할 이유를 온전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임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을 복주셨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주신 말씀이고요,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삶의 현장 안에서 철저하게 상황과 형편 안에서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원리와 그것이 세부적으로 적용된 원리라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안식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시나, 이건 어떤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믿음의 이유를 가져야 한다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믿음은 항상 그 사람 개인, 그 사람 각자에게 항상 현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능성에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 얘 그냥 교회 나오니까 됐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 이 삶으로서의 예배,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삶으로서의 예배, 곧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정말 치열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치열한 인생을 살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산속으로 데려가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산속으로 데려가 키울 수 없어요. 온갖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진공 상태에서 키울 수 없다고요. 무균실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데, 무균실에서 살던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훨씬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던 때보다도 훨씬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과거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패망을 했어요. 패망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독일은 종교개혁의 원래 본산지잖아요. 그렇죠? 루터.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역개종을 했어요. 종교개혁 루터 이후에 가득 차 있던 개혁교회들, 루터의 정신을 따르는 개혁교회들이 가톨릭으로 역개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을 때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지면 마음이 좀 어떤가요? 무언가 이렇게 허탈하고 온갖 것이 폐허가 돼 있고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느꼈던 것이듯이 어떤 그 메시아 같은 존재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이 독일 사람들이 좀 삐뚤어진 메시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메시아가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톨릭으로 역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나를 보면서 무언가 더 거룩해 보이고, 무언가 더 엄숙해 보이며, 무언가 힘을 더 가진 것처럼 보이는 교황과 사제들을 따라가는 이런 역개종이 대규모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1차 세계대전과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나타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 독일에서의 모습과 같이 더 깊은 신앙을 추구하려는, 물론 그것이 교황이라는 삐뚤어진 길로 갔지만 더 깊은 그런 신앙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한 모습과, 그것과 정반대의 아예 에라 모르겠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두 가지 형상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어떤 기술이 발달되면서, 와, 합리주의가 들어가고 뭐 계몽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와, 이게 하나님 없어도, 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걸 보면, 야, 곧 천국이 올 것 같다, 유토피아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황홀감에 젖어들었던 바로 그 발달된 기술이 무기와 총과 칼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겨눠졌다는 데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다, 하나님도 모르겠고 이 기술 발달도 모르겠고 내 맘대로 살래, 이래가지고 출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지 못할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기술 발달에, 여전히 좋아 보이는 세상에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예술 영역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피카소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멋대로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뒤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변기, 도자기로 만든 소변기를 턱 갖다 놓고 샘물이라고 이름 붙이며 이게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 맘대로 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 모더니즘 이후의 세대라는 뜻이죠. 이 모더니즘 이후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정의를 못 내려서 그냥 모더니즘 이후 시대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깁니다. 개성을 중시한대요. 피카소나 아니면 이 듀샹과 같이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다, 진리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들은 너무 동떨어진 세계에 있고 싶어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대중성이라는 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개성을 쫓는데 대중성을 동시에 붙잡고자 하는. 내 멋대로 살고는 싶지만 혼자 살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겪은 지난 이 100년간의 시대는요 예상할 수도 없고 전망할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깨워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산속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문화와 어떠한 것을 이들이 보고 듣고 먹더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튼튼한 영적 위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게 삶의 영역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주어야 할 것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절연히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끊고 결단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떠냐면요, 교회에서는 어쨌든 그래 거룩하자 하지만 이 교회를 밖에 벗어난, 실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지만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할 이 세상의 영역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반성 목사님께서 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좀 보다가 보니까요, 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이 야곱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의 성향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그 엄마더라고요. 리브가. 그렇지 않나요? 야, 야곱아, 지금 네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게 할 거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네 형 나갔으니까 빨리 가서 양 잡고 와서 털 붙이고 와서 성대모사 하면서 가서 축복받아라. 그걸 누가 꾸몄어요? 야곱이 꾸몄습니까? 엄마가 꾸몄어요. 엄마가. 그런데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면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아이, 또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할 때 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삭이 기도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한 가지 응답을 받게 되죠.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이 엄마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아니라 그 사이를 리브가가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막내를 축복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도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삐뚤어진 말씀의 적용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니까 야곱이 고생하잖아요. 야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서만 거룩을 가르치지 말고 삶의 예배의 현장인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보여주자. 그런데 그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절제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약삭빠르게 하지 말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라졌어요. 그때 그의 부모들이 찾아 나서잖아요. 그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의도적으로 나의 약삭빠른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여기저기 끼워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잠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늙었는데 어찌 자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지 않음으로 너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말을 못하게 했다고요. 믿지 않을 때에 하는 말들 또는 믿음을 가장하여 내 욕심이 들어간 말들이 상황을 얼마나 그를 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가브리엘이.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보여야 할 것은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잠잠히 그 말씀을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이전에 제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 본인 나름의 간증을 하셨어요. 아이한테 평소에도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이끌고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엄마가 막 혼내는데 이 유치원생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이제 자녀가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교통신호도 안 지키면서 뭘 나보고만 뭐라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통신호도 안 지키면서 나보고만 뭐라 그래?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결국 그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에너지를 쏟으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30편에서 한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잃을까 염려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주님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하게 묵묵히 인내하며 말을 아끼고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며 약삭 바르지 않게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두 가지 축,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 교회와 삶의 현장.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주일에 예배 오고 하면요, 어쨌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겨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동기부여는 됐어요. 그런데 동기부여가 된 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통제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있고 예배에만 거룩함을 추구하고 실제 현장을 포기하면, 삶의 현장을 포기하면 반쪽짜리 거룩일 뿐 아니라 동기부여는 됐는데 그 동기부여 된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아이의 실제적인 삶을, 정말 중요한 이 과 실제 경험이라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와 교회에서의 동기부여, 예배에서의 동기부여와 실제 삶에서 그들을
결심한 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믿음의 가문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아직 뭔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들으셨겠지만, 근데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가 살던 시대는요, 2차 산업혁명, 즉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살아갔던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 웨슬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막 산업이 발달되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이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임금이 낮아져요. 그리고 악덕 기업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노동, 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곳곳은 슬럼화됩니다. 곳곳은 아주 그냥 판자촌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바로 거기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거기로 뛰어들어서 없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이 수많은 기계, 거대한 기계 속에 톱니바퀴처럼 자신을 여기는 산업혁명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웨슬리의 내민 손길 하나, 그가 내민 빵 하나, 떡 하나는 그 자체로 복음이었다고요. 바로 그런 시대를 섬겼던 웨슬리,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눈으로 보게 해주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중요한 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서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나요?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인 바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손에 잡히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문이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납득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그저 막연한 그런 기대는 이제는 좀 접어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안에서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햇빛이 비추듯이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특별 은총이죠. 바로 우리 믿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특별한 은총에서만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냐면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를 외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스리심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기만을 바라는 어떤 이 특별은총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그러한 삐뚤어진 신앙도 보여주면 안 돼요. 일반적인 노력하면 성공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 균형을 맞추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제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우리 부모 세대가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거룩을 찾고, 예배에서의 거룩을 찾고, 예배의 이유를 내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기부여 됐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빨리 결국은 정신 차리고 이 미련함의 껍질을 벗어내야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데에 중요한 터전을 닦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엎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깊이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설명해보자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단들에게서 수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얼굴은 왜 그렇게 기쁜 얼굴이 가득한지 저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삐뚤어졌지만 그들이 채워준 것을 이것이 진리다라고 덥석 물었던, 갈급해하고 있던 찰나에 구정물이고 썩은 물이고 가릴 것 없이 덥석 받아 먹었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 그 현장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전방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가문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내 주십시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가문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며 더 연마하고 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결단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올 때 믿음의 가문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